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언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한국에서 막 오신 집사님과 인생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당시에 그 집사님은 UNT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조그만한 두 딸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인생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정말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고되고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신 것을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실 때 그 집사님께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계셨는데 삶이 어떠시냐면요. 그 기업에 이제 일하시는 그 삶이 휴일이 딱 이틀이래요. 한 달에 딱 이틀만 쉬시고, 그리고 한국은 또 야근이 많잖아요. 회식도 많고, 그래서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뭐 한 달에 가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식을 하고 또 아무리 이 야근을 하고 늦게 끝나도 다음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식을 하고 늦게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아예 이제 주차장에서 차 속에서 자시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이렇게 출근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일을,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다 해서 그냥 부랴부랴 애들과 같이 이렇게 미국 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학기를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이게 지금 한국의 단편이죠. 한국에 살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요새 아이들도 사실 그렇죠. 아이들도 아침 6살, 7살 된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가 학원을 전전긍긍하고 집에 10시, 11시에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이제 헬 조선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뭐 처음 들으신 건 아니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 사회 지독하다. 정말 사람들을 쥐어짜내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국 사회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아마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쥐어짜내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최선만 다해. 최선만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신 있으세요? 정말 최선만 다하면 행복하고 너희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사실 최상 이상을 요구합니다. 최상 이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을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리고 나의 최선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딱 끝나면, 고등학교가 끝나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고등학교가 끝나면 대학이 기다리고 있고, 대학이 끝나면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직장이 끝나면 승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고달프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이런 세상의 삶에 대부분 다 길들여져 있죠. 미국에 사는 게 조금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에 사는 삶도 고달프시잖아요. 집사님들 피곤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유학생들은? 한국보다 만만치 않지요? 그래요, 맞아요. 미국 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십니다.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쥐어 짜내는 최선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리고 자리도 잡은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11장 31절에 보면 11장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았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자식이 없었던 것이 큰 불행이었어요.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불행한데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정말 큰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자식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불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하나만 줄 것이 아니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그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세상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
자기의 최선을 쥐어짜서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험난한 신앙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보려고 첫째로 그가 했던 것은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첫째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해서 딱 내세운 사람이 바로 그가 양자로 받아들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방패고 사실은 내가 너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맞는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참 위안이 되는 위안이 되는 장면이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가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식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는 이렇게 늙었고 그리고 사례도 애를 못 낳는데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겠구나. 그래서 다메섹에서 자기 머리에 자신의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엘리에셀, 제일 똑똑하게 생긴 놈으로, 그러니까 요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제 상훈 형제 같은 사람이죠. 제일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 딱 하나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는 거야. 너 그거 아니다. 너의 최선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내 몸에서 날,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야. 그러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아브라함이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머리를 열심히 쥐어짜내고 자신의 힘과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혼자서 안 되니까 사라까지 동원했습니다. 그게 16장입니다. 16장. 사라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내는데 사라랑 하여튼 둘이 머리를 맞대서 짜낸 계획이 이거예요. 아브라함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을 거다. 먼저 한번 사라, 네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갈, 너 몸종 하갈 있으니까 그 하갈이랑 한번 이렇게 동침을 해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한번 이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적중한 겁니다. 방법이. 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얼마나 기뻐요.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아들을, 비록 몸종의 아들이지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드디어 86세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너의 최선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심지어 너의 최선을 뛰어넘어 쥐어 짜내는 것으로 결과물과 걸작품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17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가 하겠다, 내가 후손을 세울 것이고 내가 언약을 굳건히 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쥐어 짜내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과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엄청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엇을 쥐어짜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자신의 그 습관들을 다 고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섹도 데려오고 이스마엘도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무엇으로 낳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낳게 하시고 오직 이삭이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의 것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냥 육체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절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스가랴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나의 힘,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고 나의 최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것은 무익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지요? 아들을 낳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지금 하셨죠?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시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죠? 30년 동안 신앙생활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능력, 나의 힘, 아니면 나의 최선으로 나은 것들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나의 최선을 버리고 믿음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의 최선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또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하고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뭐가 이루어진대? 이런 얘기야? 하고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삶이라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너의 최선이 아니야?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습게 들립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쓰여 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칠 수가 없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최선으로 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최선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우리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17장 9절에서 14절로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표시입니다. 이 할례는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육체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너의 능력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너는 그 육체의 능력으로는 내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 오히려 너의 육체는 방해만 될 뿐이야. 그러니 너의 육체를 잘라내버려라. 참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방해하는 너의 최선을 그냥 베어내버려. 그래서 다시는 너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앞으로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믿음의 원리를 인치신 그 인치신 표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믿음의 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은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의 육신의 가죽을 베지 말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너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몇 주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듭남의 증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소망이 없고 망하는데,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니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절망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삶에 주님이 이루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표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떠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딱 하고 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할례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할례의 표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삶을 나눴던 것처럼 아마 정말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참 더럽고 추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쥐어짜내는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부르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쉼을 누리고 특별히 마음의 쉼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최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쫓아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엘리에셀과 같은 또는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의 육으로 난 것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주님의 믿음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